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구원론, 교회론 등의 교리적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 교리적 체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는 시간적 개념, 어둠과 빛이라는 시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전과 지금의 변화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린 어둠의 상태였죠. 8절에 말하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바로 그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라며 변화된 빛의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성부의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되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로 자라게 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맺히게 되죠. 성부께 속한 속성들이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 없던 우리가 성부의 밝은 빛으로 인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성부의 빛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이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밝은 빛이 방을 비추는 동안 어둠이 빛을 덮을 수 없듯 말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빛의 부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높은 목표와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왕과 같이 살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인 사람에게 왕과 같이 살라는 것은 걸맞은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삶에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아낸다는 것을 말하며 연구와 탐구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연구한다면 우린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나타난 의미들을 배우고 성도들과 토의하며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는 개인적 연구보다 공동체적 연구로 나아갈 때 훨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과정들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긴장의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궁금해하며 선물을 고르는 아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삶은 설렘이며 즐거운 시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선 절들에서 찾자면 우리의 경건과 공동체의 경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도에 합당한 말이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 다른 이에게 하는 말들이 희롱이 아닌 감사하는 말들이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 갖은 더러운 말들을 일삼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배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나의 말이 나와 타인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덕이 있는 말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에베소란 도시 내에 어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고 에베소는 이것을 도시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자행되는 성적인 음란, 도덕적 윤리적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어둠에 동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고 교회 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고 빛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었죠. 우리 시대도 에베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미신을 섬겼고 불교 등의 종교적 영향을 깊이 받은 나라입니다. 문화와 습관 내에 깊숙하게 미신적, 우상적 문화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영화, 드라마 등을 볼 때면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책망해야 하는 선지자적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내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지역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거룩해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또 다른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둠은 줄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웨슬리와 휘필드 일에 런던이 그렇게 감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평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버풀의 한 술집 주인은 그가 한 달이 아닌 5달 머문다면 술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회심과 경건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신앙에서는 성경을 삶으로 실천해 성경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빛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는 하루, 선지자적 교회로 살아가며 내 주변을 깨끗하게 바꿔가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훈련의 시간을 통해 주와 동행하며 쉼을 누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증명되는 삶으로 살아가 우리 속에 빛을 비추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